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건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계속 복음 누림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렸고, 특별히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또 신약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말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생애, 베드로의 생애,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교훈하려고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줬나. 제가 수없이 아브라함 얘기하고 수없이 베드로 얘기했는데 정말 더디긴 더디는 거예요. 인제 깨달아져요. 인제. 정말 복음을 한 5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 24년이나 그렇게 이끌고 가면서 그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도록 그렇게 했는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축복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기준이에요, 거의. 그리고 여러분 상대를 볼 때도 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뭘로 평가해요? 뭐 육신적으로 좀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 그거 축복은 뭐 당연지사고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는 깨우쳐 줬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설교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브라함 얘기할 때 어디 강조했느냐? 창세기 14장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가병 318명을 거느렸다. 소돔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 뭐 전리품 주는데 안 받아왔다. 대단하지 않냐? 굉장한 신앙인 아니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근데 그건 기초예요, 기초. 그거는 누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받는 축복이고 진짜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거 왜 멸망하는지 아냐? 그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그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18장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22장에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의 그 시험에 조금도 저거 없이 이렇게 무사히 통과하는 그 이삭이 묻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는지 너를 바치래 이랬으면 아마 주랭난 났을 텐데 그때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분명했느냐 하면 그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찌르라는데 머뭇머뭇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찌르려고 확 달겨 들었는데 천사가 막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신앙 고백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실수해갖고 이삭을 죽였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줄 걸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신앙.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너머에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응답을 받기를 여러분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준 건 뭘까요?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가 다 보여줬는데 저는 거기서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면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막 뭐 이제 신앙생활하면 막 신비 체험. 제가 좀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고 제일 많이 좀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 SBS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왜냐면 그 신앙인들의 현장을 봐야 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했는데 대부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뭘 황한 빛이 비치는데 거기에서 흰옷이 나오더니 뭐 거기에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데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제가 거의 99%그 신비 체험 그걸 주로 얘기해. 근데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만나는데 특별한 그런 신비 체험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거 어디서 보여줬느냐? 근데 마침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당신이 이러이러 할 거라고 얘기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듣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다 그러면서 나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목사님이 내가 볼 때 다른 건 모르겠고 복음은 못 누리는 분 같다. 그러니까 상대가 보여주는 거 그 사람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다. 그건 덕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고.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말해줘서 그 상대가 부담돼갖고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저한테 상담을 해올 정도가 됐다면 그걸 내가 불건전 신비라고. 신비가 다가 아니라 그거 어디 보여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17장 1절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죠. 이 빛이 비치면서 얼굴이 바뀌어지고 옷 색깔이 빛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거기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완전 환상이죠. 먼저 죽은 모세가 거기에 나타났으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환상을 본 거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음성도 들려요.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이 음성까지 들렸어. 소리도 들린다니까. 뭐 음성도 뭐 빛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체험, 그게 주관적 체험이에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는 포인트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남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남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뭐 신비처럼, 옛날에는 막 예언, 통변 막 그래갖고 뭐 물어보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뭐 누가 기도를 많이 해갖고 뭐 본대더라, 뭐 너가 안 되더라, 뭐 이래서 찾아오는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시대에 저도 살았기 때문에 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알산, 오살리, 믿음 기도원, 뭐 기동 끼고 살았다고. 근데 제가 자라나는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널렸어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뭐 뭘 봤대더라, 뭘 예언을 한대더라, 뭐 이래갖고.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데 개 중에 아직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으라고. 그래서 거기 8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만 남아야 되냐? 예수 남으라고. 여러분, 체험을 해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다가 아니고 예수가 남고 그리스도가 남으라고.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베드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거 깨닫는데 지금 5, 6년 걸렸다니까. 이게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저는 그랬잖아요. 목회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육이요, 육.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뭐 조금 저거 해서 기도 좀 한 사람은 뭐 신비, 능력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리라고. 여러분, 복음 누림이 다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복음을 시대에 제대로 갖고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 바울이 본인이 누렸고 그거를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예요. 지금 로마서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가 이 바울이 쓴 서신서 14권이거든요.
그 14권 속에 지금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바울의 그 중심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복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왜 날 박해하냐? 누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는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는.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 뭐 갖고 사는 거냐?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인 됐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돼. 모든 것의 주인. 그러면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뭐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내 것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정과 욕심, 뭐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그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놓고 이 복음을 깨달은 걸 설명을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시대에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데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때 종교 생활도 그 유대교를 섬기는데 아주 열심당원으로 믿고 아주 그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왕가의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했던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그 모든 지혜와 배경, 권세 이거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왜냐하면 가치 발견,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묵상했을 때 낭송했던 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교회, 최고 교회, 최고 배경, 최고 상급, 최고 권세를 누렸다고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중심이 돼야 저는 성공 인생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했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자, 3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 최고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복음 누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설명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 누리지 않고 서신서를 보면 지식화됩니다. 근데 복음을 누리면서 서신서를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살아 역동하는 실제 말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 본문 그대로를 기록을 해서 좀 설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가슴을 느끼라고. 바울이 그 복음 누림 속에서 그 현장에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썼던 그 편지를, 그 중심을 우리가 알고 누리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본문 내용을 그대로 좀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그래서 이러므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 바울의 가슴, 바울이 정말 올바른 복음 깨닫고 복음을 누렸던 사람,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요 언약을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눈다면, 그때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